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재방송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건 어제 주일날 말씀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지 않도록 해드려야 되는 게 제 의무고 책임이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을 뭐하러 건너고 뭐하러 그 고통스러운 40년의 광야길을 하나님이 돌리시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광야가 됐든 물길이 됐든 불길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구원하셨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않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버금가는, 아니요, 모세와는 또 다른 위치에서의 하나님의 큰 사람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민족이 되었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하나 가지시고 온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기도의 내용도 온전히 거기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뭔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냥 듣고 넘기셨다면 기억에서 좀 이렇게 떠올려야 되겠지만, 제가 오늘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자, 뭔 얘기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음욕,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그 음욕과 이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참 민감한 문제인데, 이 교회 안에서 이 본문을 잘못 해석을 하는 바람에 그 음욕을 품고 있는 이들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다 음욕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이들에게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는 본문으로 역작용을 했던 본문들, 바로 이제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지금 그것이 단순히 가정생활을 언급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음욕 품는 문제와 단순히 이혼한 것 때문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의 취지와 근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이 새벽 시간에 이거를 짧게 본문 몇 구절이나 읽고 그냥 큐티 수준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새벽 시간에 제한된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게 저도 좀 답답하고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잘 보시면은요, 이미 우리가 앞선 부분에서 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분부터 지금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분, 두 번째로 이제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너희들 하나님의 제자에겐 이렇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상수훈으로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새로운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미 얘기한 걸 주님은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다시 적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미 있었던 거고 지금도 있었던 것, 옛날에 이미 말씀하신 건데 주님이 다시 얘기를 하시는 개념입니다. 뭔 얘기죠? 살인, 간음. 이거 딱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10계명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데 10계명 중에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살인하지 말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10계명의 내용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앞부분의 전 계명들은요,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10계명 얘기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줄 때 이미 다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근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 있죠. 여러분 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육신의 부모도 해당하지만 원래 본 취지는요,
우리의 원래 부모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 아담과 하와 이야기 나올 때에, 왜냐하면 부부 얘기이기 때문에요. 음욕에 대한 얘기고 이혼 얘기이기 때문에 부부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어요. 이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 나오죠. 부모를 떠나 남자와 한 몸이 될지. 그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된다. 그거 한 몸 지켜야 된다가 부부인데요. 자, 그러면 그 부모에 대한 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뒤에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 뒷부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면서 설명을 했다고 그랬죠. 어디서요? 십계명 받은 데가 있잖아요. 시내산에서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 주실 때 앞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설명 끝. 나머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이잖아요. 또 그와 같이 산에서 설명을 하셔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그건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계명은 단순히 너희들끼리 이래라 저래라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 왜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으니까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이 뒤에 있는 계명은 이제 내가 완성시킬게. 내가 완전히 설명을 해줄게. 이 뒤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부분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 관계를, 너희와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십계명의 뒷부분은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야. 이제 이 산에서 닮아 있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고, 지금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십계명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성을 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도륙하지 말아라. 뭔 얘기죠? 예수를 아무 의미 없이 또다시 찔러 죽이는 그런 양과 재물같이 매일매일 예수를 다시 죽이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 이 얘기한 거고.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간음이라는 것, 음욕을 품는 문제죠. 여러분, 이 간음과 음욕에 대한 이야기와 뒤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부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끼리의 부부관계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원래 부부관계예요. 제일 처음 부부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부부의 관계죠. 원래 얘기하려고 하는 부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요. 신랑과 신부예요. 그 다음에 지금요.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신랑과 신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성도. 이게 신랑 신부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 속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만나면 그렇게 지금 몇십 년을 살아오고 있고 결혼이라는 관계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제도로 인하여 지금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 살고 있는 그 결혼 관계를 단순히 거기서 지금 머물러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부부예요. 근데 그 부부가 생겨나는 그 개념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건 육신의 관계로 맞이지게 되는 부부 관계를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지요? 이게 부부가 탄생된 게요, 모양새가 지금 우리가 부부 관계를 맺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초의 부부인데요. 어떻게 신랑 신부가 마련이 됐죠?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신부인 하와를 어떻게 만들어내십니까? 신랑이 갈비뼈로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떻게 이 신부가 갈비뼈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시냐면 아담을 잠재웁니다. 아담을 잠재워요. 재웁니다. 잠에 빠집니다. 성경에서 잔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이렇게 수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요, 주님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뭔 얘기일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잠자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을요,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수면 상태로 재워놓고, 말하자면 마취시켜놓고 하나님이 수술하시듯 갈비뼈를 뺀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남자인 아담을 죽여 신부인 하와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성경의 다 그 구조입니다. 예수가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으로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신랑 신부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꾸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음욕 품는 문제, 부부관계의 이 오해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잘못 해석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해를 그렇게 잘못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요, 이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부라는 걸 전제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예수님과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부부 관계, 그 속에서 음욕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혼이라는 걸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그게 전제가 안 되면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 이 본문은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요 간음하지 말라, 음욕 풀지 말라, 너와 나는 부부관계다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살인, 간음 이 문제를요 그냥 너희들끼리 그렇게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와 나와의 관계다라고 설명을 지금 다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완성해 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하고 너희와의 관계야.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돼. 그래서 뒤에 보면은요, 아니 남자가 잘못을 했을 수도 있지 왜 굳이 여자를 이라고 해가지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해가지고 여자를 내쫓는 방향으로 지금 갑니까?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신랑인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밖에 방법이 그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신랑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신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부부관계가 온전히 유지가 되길 위해서 온전히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단순히 신랑 신부가 아닌 아담과 하와 관계를 봐서도 알겠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 이게 왜 깨집니까? 음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깨지는 거예요. 음욕이요. 간음과 음욕이라는 문제 때문에 부부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옵니다. 문제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음욕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자들, 그 음욕의 문제조차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음욕의 문제예요. 자, 보시면 겉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겉으로 그런 음란한 행위들은요 조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이 보니까요. 그거 보는데 어떻게 보는 데서 버젓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건 뭐 둘째 치고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생기는 그런 음욕들이요. 또 그걸 본문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음욕들 생기는 건 맞다, 아니면 그렇게 음욕이 생기는 그 문제 때문에 뒤에 있는 29, 30절 연결을 해가지고 우선 눈 빼버리고 손 다 찍어버려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우리 가운데는 눈 멀쩡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손 멀쩡한 사람 단 한 사람, 다리 멀쩡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죄다. 장애 등급을 심각하게 받고 앉아서 예배해야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와보니까 뭐 하나가 또 없어요. 뭐 이런 식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요. 이건 단순히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건 조절도 할 수 있고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건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음욕이 있고 막 이러는데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해결 못 합니다. 이거 우리가 해결 못 해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신부입니다. 이 신부들이 이 속에 음욕이 가득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신랑한테 계속 숨겨야 될까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아닌 척하면서 계속 음욕을 품면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음욕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야,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건 내가 어떻게 그냥 참아는 보겠는데 이 속에 있는 음욕이나 음란한 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건 내가 안 되겠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한테 떠벌릴 수 없잖아요. 누구한테 가지고 와야 돼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이 음욕의 문제. 그렇다고 여러분 또 음욕, 또 음란이라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성적인 문제만을 자꾸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음욕, 음란을 행한 것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걸 뭐라 그랬죠? 우상숭배요. 신랑 말고 다른 것 좋아하는 것 우상숭배요. 음욕 품은 거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모든 문제들마다 다 음욕이 음란의 결과로 왔다라는 거죠. 왜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관계를 그런 죄악된 모습들로 계속 반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역사가. 그런 문제가 생길 때요. 이 안에 우리 안에 누구도 보질 못합니다. 나만 알 수 있고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이 마음 조절 안 되는 이 음욕 품는 문제 이 안에서 막 끓고 있는 그런 죄악된 요소들 이거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이게 세미나 간다고 됩니까? 이게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됩니까? 이게 명상과 묵상을 한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신랑한테 와가지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고.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내가 이런 문제가 내 속에 이렇게 시커먼 게 있다고. 그거 누가 잘했지 않습니까? 난 정말 죄 덩어리라고. 난 마귀 새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속에 있는 그 음욕과 음란과 그 더러운 그 부패성 이걸 보면 난 마귀 새끼입니다 라고 와가지고 아예 주님 앞에 고백한 사람이 있잖아요.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바울이요. 창피하다고요? 아니요. 진짜 신랑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누구한테 가가지고 고백합니까? 진정한 신랑이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안 됩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거예요. 왜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님의 몸된 성도이기 때문에요. 와가지고 고백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와가지고 고백합니다. 진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고백했을 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율법에 의하면은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 차라리 뭐 없이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찍어내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었을 텐데 진정으로 주님께 와 고백을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건강한 지체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찍어내 버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몸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는 진정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 요 구조로 이야기하면 신랑 신부가 특별히 신부와의 관계 속에 신랑이 신부를 보호하고 또 품고 있는 개념인 교회와 또 예수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로 보면 신랑 외에 다른 것에 음욕을 품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여러분 최초의 아담과 하와 여러분 하와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해서 한 몸이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남자의 죽음에 의해서 예수의 죽음에 의해서 성도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한 몸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 얘기를 드릴게요. 한 몸 지켜야 됩니다. 한 몸 지켜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와가 어떻게 되죠?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호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우면서 어떻게 됐죠? 손으로 따먹었어요. 아마 오른손이 아닐까 싶어요. 왜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오른손이니까.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여러분 이걸 어디 얘기로 여러분께서 좀 적용을 하시면 되느냐면 그 하와가 유혹받을 때예요. 눈으로 보니까 어떡합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 결국 어떻게 됐죠? 손이 가서 그걸 따 먹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 눈, 그 손, 누구의 눈, 누구의 손입니까? 하와의 눈, 하와의 손이에요. 남자는 저기 있고요. 여자가 그 보고 만진 것, 그것, 눈과 손, 여기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아예 찍어내 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찍어내 버려라가 아니라 찍어내 버려야 되니까 보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라. 선악과 얘기로 하면요. 왜죠? 그게 나쁜 짓이니까요? 아니요. 그 한 몸을 이룬 아담과 하와이 한 몸을 이룬 그 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얘기가.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찍어내 버릴 거야. 파버릴 거야. 아,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찍어내 버릴 정도로 파버릴 정도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 되는 걸 지키는 거예요. 신랑 신부 관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지. 봐떼는 거 하나 때문에, 만져떼는 거 하나 때문에 거기 연연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내는 걸 위해서 손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음욕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그런 본질적 의도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 되는 걸 지키려고 하는 게, 그 부부의 하나 된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 이스라엘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들 입장. 이게 연결이 되시면 이 본문이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뒤에 보시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라 말아라 이혼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경우를 들어서 뭐를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혼 증서 얘기를 해요. 이혼 증서요. 반드시 이혼했을 때는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래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랍니다. 왜일까요? 이혼 증서 없이 말로만 이혼을 했다라는 식으로 남편과 아내가 헤어져 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둘은 이혼 증서가 없기 때문에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른 어떤 남자나 다른 어떤 여자랑 뭐 할 수 없죠? 재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이혼 증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는 남자, 만나는 여자마다 다 뭐가 돼버리는 거죠? 다 죄다 간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스라엘의 법 제도를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이건 이혼한 사람이 맞습니다 라는 이 확인이 없은 채로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면 다 간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싹 다. 그럼 그 사람은요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아주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그런 영혼이 아주 너덜너덜한,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방바닥 닦고 화장실 닦는 그런 걸레 수준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아주 지저분하게 이를 데 없는 음란한 덩어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 없이 이 남자 저 남자를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요. 근데요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혼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또 단순하게 남자 여자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헤어진 이야기를 하는 게 또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이혼 증서다. 이혼 증서다. 이혼했다. 너하고 나는 분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떨어져 나간 존재다.
여러분 이거는 증서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 이혼 증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이 근거로 삼고 있는 그 전권은요,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너하고 나는 어떤 관계라는 거죠? 예전에는 결혼 관계였는데 지금은 어떤 관계라는 거죠? 이혼 관계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주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마치 너는 나랑 이혼한 것 같아. 뭔 얘기입니까? 율법에 의하니까 넌 죄인이야 라고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이혼 증서가 있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뭐예요? 이 서류를 따로 준비한 게 아니라 율법이요.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너는 마치 나랑 이혼한 것처럼 너는 죄인이야 라는 선고가 내려진 거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꾸 죄인이라는 것만 자꾸 들으면 마음에, 아니요. 그렇게 해서 율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뭐라는 게 드러나죠.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고 정확하게 선고가 돼야, 죄인이라는 게 정확하게 선고가 돼야 우리는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관계로 가기 위해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게 드러났고,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부부, 신랑, 신부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요 관계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단순히 가정관계 남자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만나가지고 음욕 품고 시끄러워지고 사내 만회하면서 이혼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선, 물론 성경의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데도 있지만 이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건요,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 거기서 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부부관계, 그 다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의 부부관계, 이것이 유지가 되어 한 몸을 지켜내는데 우리는 관건을 삼아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기 전에 찍어버릴 정도로 만지지 말고 보지도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지켜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안 됩니까? 이 속에 있는 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음욕들요, 안 되지요. 우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정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이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부부지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부부가 서로 솔직하게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함께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이 되고, 하나를 깨뜨리지 않는 그런 개념에서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얘기해서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뭐 그런 얘기인데, 그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전제로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이미 너는 마치 나와는 떨어져 나간 이혼한 여인 같아. 선고를 받죠. 율법에 의해 나는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죠? 에라 모르겠다. 죄인이니까 마음대로. 아니죠. 난 죄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법에 의하면 나는 이혼당하고 실패하고 죄인인 거죠. 그러나 이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누가 더 필요합니까? 진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를 붙잡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여기까지 가는 진정한 부부관계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요 27절부터 32절까지는요 제가 어제 주일날 설교한 본문과 함께 잘 연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지켜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내가 이젠 부부가 됐다라는 아주 신약적인 개념으로 부부가 되었다라는, 이거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요. 죽음으로요. 아담을 재워서 갈비뼈에서 하와를 뽑아낸 것처럼 예수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부부처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신앙은, 죄송합니다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부부관계로 설명된 주님과 우리와의 이 모습이요, 이 관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는 그분 때문에 구원을 얻었으며, 그 주님은 지금도 부부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 날 바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여러분께서 누리시고 지켜가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를 지켜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과의 하나된 이 부부관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찍어내릴 요양으로 만지지도 마십시오. 그것보다 이걸 지켜내기 위함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를요. 여러분이 오늘 그런 결단도 좀 있으시고 혹여라도 그런 유혹이 올 때 그 관계를 늘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제가 세 가지 관계 얘기 드렸죠. 부부관계, 아담과 하와, 이스라엘과 하나님, 예수님과 교회.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깊이 이어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